제 이름은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이름은 길현종인데 제 영어 이름이 존입니다. 그래서 존 길이라고 하고요. 저는 어퍼슬 존, 사랑의 사도 존을 생각하고 존이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결혼하고 나서 저 사람이 저거로 존 더 바프티스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선교지의 예명이 있는데 광야라고 지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소리래요. 그래서 광야의 소리. 저는 그냥 사막의 그런 이름을 주고 자기는 거기에 흘러나오는 소리라고. 그래서 저희가 길광야 남소리로 몽골에서, 그러니까 몽골리아에서 그 다음에 내몽고에서 17년, 그 다음에 북쪽에 또 몽골족이 있습니다. 부리아테아 리파브릭. 거기에서 4년을 있다가 요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아시죠? 더 이상 러시아에 있지 못해서 이제 캔사스시티로 와서 지금 제가 이민 생활 이제 또 다시 3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길광야 선교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제가 좀 나누고 그 다음에 몽골에 있는 따끈따끈한 또 그 사랑의 실질적인 예를 저희 남소리 선교사님께서, 저는 그냥 광야이기 때문에 좀 딱딱한 말을 하고 남소리 선교사님이 따뜻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신다는 말이 좀 아이러닉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전에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 모든 구약의 그 600개가 넘어가는 그 율법을 단 두 가지로 요약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명령을 추구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추구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하실 수 있다는 반증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율법의 명령을 더하시고 감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는 기존 명령 목록에 하나를 더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다시 업그레이드 해 주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사실 사랑하라는 말은 그렇게 새로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해라, 사랑해라 계속해서 주장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을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것은 위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더 거룩하게 다가갈 방법을 찾아서 거룩한 제사와 거룩한 계명을 어떤 수행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옆에 있는 이웃 사람들을 자신의 삶의 최우선으로 두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동등함을 이용하여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행동으로 이끌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새로운 명령을 왕으로서의 신적인 권리를 포기하시고
예수님은 그 새 명령을 자신의 희생적인 사랑에 고정시켜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왜 주님은 제자들은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먼저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들을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주님은 그들을 가장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새 계명, 사랑의 법을 확증하시려고 십자가에 100% 이타적 사랑의 참된 모범을 보이시고자 신적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12 제자들을 사랑하는데 올인 하시고 예수님 이전과 이후에 모든 인류의 참된 사랑의 본이 되어주시기 위해 그들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천국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제자들 그 두 눈으로 확인할 때 비로소 저들의 몸과 마음에 예수의 흔적이 그들 제자들의 마음속에 남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을 멈춰서게 했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었습니다. 미시아나 한인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 관계에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사랑의 마음, 존중과 존경의 마음을 가지길 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사랑은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사랑은 절대 강요되어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당신이 내 속도로 움직이도록 요구하는 것보다 내가 당신의 속도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친절이 필요합니다. 친절은 나약함에 대한 사랑의 반응입니다. 친절은 다른 사람에게 약점을 상기시키기보다는 우리의 힘을 빌려주는 태도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그들을 위해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 자신의 질투와 자부심이 다른 사람의 성공과 축하를 방해하지 않도록 내 스스로 자신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들이 더 빛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비워주는 행동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존중과 존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honor and respect, 존경과 존중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결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지 않고요, 가볍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코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은 저희 아내하고 살면서 여러 가지 맨날 후회하는데요. 이 사랑을 절대 사랑한다고 하고 후회할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마십시오. 그래서 언제나 두 손을 여보 미안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마십시오. 사랑은 쉽게 화내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잘못을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용서하고 어떨 땐 잃어버리는 척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잃어버린 척이라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은 한 발 물러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보고 믿어야 하며 나머지는 그냥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서로에 대해 최선을 다하며 상대방이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관대히 설명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거기다가 나 때는 하고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거기서 그냥 관대히 설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서로의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존중과 존경의 마음가짐, 이 사랑은 마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미시아나 한인교회에서 장로님과 권사님을 세우셨습니다. 미시아나 한인교회 장로님과 권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 몸과 마음에 예수의 사랑의 흔적, 존중과 존경의 마음, 이 사랑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결국은 자신들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미시아나 한인교회 장로님과 권사님뿐만 아니라 성도님 모두가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사랑의 길, 그 영생의 길 모두 함께 기쁨으로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센베노. 센베노. 옆에 사람한테도 센베노. 네. 센베노는 몽골 말로 안녕하세요라는 말이에요. 센베노. 혹시 이 동네는 몽골 사람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몽골 사람 만나면 센베노 한번 해보세요. 네, 오늘 미시아나 한인교회에 방문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요즘은 그 한국 방송에 몽골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비행기 타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그 비행기 앞에 이렇게 TV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몽골에 가람 그게 많더라고요. 예능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틀어보면 뭐 몽골의 자연, 몽골의 역사, 뭐 몽골 막 이런 것도 있고 많아요. 그래서 관심 있으면 이제 그걸 보시면 몽골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 몽골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징기스칸. 네, 어떤 분들은 징기스칸 샤브샤브 그러더라고요. 아니면은 뭐 몽골리안 바베큐. 근데 그거 두 개 다 몽골 음식 아니에요. 예, 그냥 음식에다가 이제 이름을 갖다 붙인 거고요. 몽골 음식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징기스칸은 13세기에 유라시아 대륙을 전부 점령했잖아요. 그래서 영웅으로 알려져 있어요. 몽골에서는 이제 징기스칸 대왕, 징기스칸 뭐 영웅 이러는데 사실은 침략자죠. 예, 굉장한 피 흘림이 있었고요. 유라시아 대륙이니까 북경에서부터 저기 유럽, 이태리까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어마어마한 땅을 징기스칸이 그 10몇만 명밖에 안 되는 그 군대를 가지고 정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단하죠. 그 당시에 초원을 바라봐가지고 눈이 2.0이었대요, 몽골 사람들이. 지금도 그럴지도 몰라요. 안경 쓴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말 엄청 잘 타고요. 저도 말 되게 잘 타거든요. 네, 그 말을 이렇게 막 갈아타면서 가면서 그렇게 그 활을 쏘고 이랬던 그 몽골의 기마부대, 징기스칸 기마부대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몽골에 2003년부터 있었거든요. 제가 몽골에 있으면서 느꼈던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교회와 가정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예수 믿는 공동체 교회, 그 다음에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이 지구상에 가정을 만드셨는데 사단이 제일 공격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렇게 뭐 크리스찬 신문 같은 데 보면은 교회에 일어나는 송사, 뭐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가 느낄 때 사단이 지금 교회를 공격하고 있구나.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오늘 목사님께서 그 질서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이 질서는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질서를 공격하는 그 세력은 누구냐? 사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이 교회를 지키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정이에요. 몽골의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깨져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가정들이 이렇게 깨져 있나? 이게 제가 몽골에 살면서 느껴보니까 징기스칸 그 당시에 징기스칸의 그 군대는 전부 남자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라, 몽골 나라 안에, 마을 안에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노약자, 할머니, 여자들, 애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남자들은 다 징기스칸의 용병으로 군대를 따라 나가서 그 이제 정복의 전쟁으로 가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인구 수가 적었어요. 지금도 300만이에요. 그때는 뭐 100 몇십만이었대요, 인구가.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귀해요. 이 몽골에 남자가 귀하고, 청나라 때는 여러분 그 북경에 가면은 만리장성 있죠. 만리장성을 왜 세웠을까요? 몽골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네, 몽골 사람들이 하도 수시로 침략을 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만리장성을 세우자. 그래서 그게 세워놓은 게 만리장성이에요. 그래서 그 유라시아 대륙, 그러니까 만리장성 북경에서부터 시작해서 13세기에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징기스칸이 침략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징기스칸 군대의 이 용병들이 다 따라 나가다 보니까 이 몽골 안에는 남자들이 숫자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도 인구가 굉장히 감소했고요. 그러니까 가정의 문제가 왜 심하냐면은 이 몽골은 어떻게 된 게 결혼 제도가 없어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나라가 되기 전에도 우리나라는 결혼 제도가 있었잖아요. 혼례 제도가 있었잖아요. 몽골은 그게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살고 그냥 헤어지고. 그러니까 제가 2003년도에 몽골에 가서 우리 교회를 갔는데 형제가 4명인데 우리가 4명이 다 형제래요. 근데 얼굴이 너무 다른 거예요. 4명이 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너네는 형제인데 얼굴이 다 다르네. 이렇게 나왔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엄마가 똑같고 아버지가 이 엄마 아버지가 4명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알고 아이고 실수했구나. 근데 이게 보니까 대부분이 다 그런 거야. 그 교회 안에. 그래서 저는 이 교회만 그런가 그랬어요. 그런데 물어봤더니 몽골 전체가 결혼에 대한 이게 없는 거예요. 결혼 제도. 그러니까 요즘은 있어요. 요즘은 어디 결혼을 등록하는 기관이 있어서 거기 가서 사진도 찍고 등록도 하고 해요. 그리고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뭐 며칠씩 파티도 하고. 근데 주로 이제 술을 많이 먹는 그 세상의 풍속을 따른 그런 결혼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결혼 제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딱 그때 깨달았어요. 아, 결혼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어디서 행하셨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크리스찬의 결혼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이에요. 모세가 하나님하고 그 계약을 맺은 그 커버넌트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 이 신성한 결혼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커버넌트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 제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같이 살아서 그냥 살다가 헤어지고. 왜 살다가 헤어져요? 그거에 대한 책임, 가정을 지키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언약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는 거잖아요. 결혼을 통해서 내가 이 가정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남편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아내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선서하고 아무리 인생 가운데 힘들어도 끝까지 이 가정을 지키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생각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마음가짐인데 이게 몽골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처음부터 옛날부터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한국말에 좀 이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부모님한테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은 그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구나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몽골에 가서 딱 느낀 게 그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가정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콩가루 집안이 되겠구나. 이 나라가 큰일 나겠구나. 그러니까 저희는 그 교회에서 그 뭐 50명 안 되는 그런 몽골인을 섬겼지만 그거를 통해서 몽골의 사회가 보이고 몽골의 국가가 보이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보이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가치관 플러스 그 유목민족의 가치관. 그러니까 기반이 파운데이션이 없는 거죠. 저희의 파운데이션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 인생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인생이 새롭게 다시 그 파운데이션 위에서 다시 이렇게 세워지는 건데 이 몽골의 파운데이션은 유목민족의 그 뿌리, 피, 잘못된 가치관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가정들이 다 이렇게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냥 만나서 살다가 싫으면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 만나고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몇 번이 바뀌어도 그거에 대한 잘못된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교회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가정을 바로 세워야 된다. 누가? 믿는 사람들이. 무엇의 기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에서. 근데 우리 그 교회 젊은이가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 이제 선교사님, 선생님 이 똑같은 말인데 박씨 이래요. 박씨야. 몽골은 다 이래요. 우린 다 이렇게 살아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다 이렇게 살아요. 제가 한번 신방을 갔어요. 그 의과대학 학생이었는데 이 형제가 예수를 믿어갖고 은혜를 받았는지 아침에 기도 시간에 나와 있더라고요. 몽골 사람들이 아침에 그 기도 시간에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알았어요. 아, 이 친구가 이제 예수님이 들어갔구나. 아, 이제 예수 믿게 됐구나.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가정에서 모이는 모임을 해요. 근데 그 형제가 딱 손을 들더니 박샤 우리 집에서 모임을 하겠대요. 그 의대생들 중심으로. 그래서 제가 또 너무 기뻤어요. 이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속을 했어요. 뭐 수요일 6시까지 집으로 가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일찍 가잖아요. 10분, 15분 전에. 가서 이제 문을 두드렸는데 어떤 자매가 문을 딱 열어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집은 이렇게 조그만 집인데 왜 여자가 문을 열어주지? 그 형제가 없더라고요. 아직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 3명 정도 갔는데 기다리면서 3명이 다 얼굴이 표정이 말은 못하고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왜 23살밖에 안 된 청년이 왜 집에 이 자매가 문을 열어줬을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 사이 아니래요. 근데 아무 사이 아닌데 어떻게 그 조그만 집에서 같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줬어요. 근데 그러면서 만약에 이 자매랑 결혼을 할 거면 일단 헤어져라. 따로따로 살아라.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결혼을 할 거면 결혼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같이 기도해 보자 이랬는데 이 형제가 막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몽골은 다 이렇게 살아요. 우리 몽골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선교사님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돼 있는데 모든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민족에게.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고 미국 사람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고 한국 사람에게만 준 모든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혼에 대해서 결혼은 커버넌트다. 하나님하고의 약속이다.
절대로 그렇게 이렇게 살 수 없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보자. 근데 그 형제가 화내고 교회에서 나가버렸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한 예지만 몽골 사회 전체를 볼 때 그렇거든요. 그래서 또 싱글맘이 너무 많아요. 몽골은. 왜냐하면 남편이 없이 애를 낳기 때문에 애를 혼자 키우는 이런 싱글맘들이 굉장히 많고요. 저희 교회에서 뭐를 하냐면 1년에 5개월씩 이렇게 제자훈련 학교를 하는데 16살이 대학교 1학년이거든요. 몽골은 16살부터 한 27, 8까지 이런 청년들을 이제 한 20명 정도를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제자훈련 학교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 이렇게 남자 여자 따로따로 기숙사처럼 돼 있어갖고 이렇게 살면서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몽골이 이렇게 인기가 급부상하면서 몽골에 다니는 저가 항공이 많아요. 근데 그 저가 항공이 꽉꽉 차요. 비행기 요금이 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 비행기에서 몽골에 왜 가세요? 그랬더니 별 보러 간대요. 그러니까 몽골이 아주 클린 에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면 이 별이 그냥 막 쏟아지는 것 같아. 그렇게 별이 많아요. 그래서 그 제자훈련 학교 그 하는 기간에 저녁에 제가 의자 들고 이렇게 밖에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별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마음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자기들도 의자 하나씩 들고 와가지고 옆에 쭉 앉아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별 보는 거예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나중에 한 친구가 그래요. 박샤, 나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자기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왜 가고 싶지 않은데, 그럼 이제 집안 얘기를 해요. 집안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문제가, 몽골의 문제가 남자들이에요. 여자들은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인하고 학력도 높고 열심히 일하고, 여자들 굉장히 몽골 여자들이 스트롱하고 스마트해요. 몽골 남자들이 일을 안 해요. 언임플로이예요. 그다음에 또 술을 마셔요. 몽골은 70년 동안 러시아의 연방 국가였어요. 70년이 엄청 길은 세월이죠. 그러다 보니까 1년에 6개월이 추워요. 영하 40도 막 이래요. 그런 데서 저희가 살았어요. 영하 40도, 50도 이런 데서.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들이 술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술을 많이 먹으면 문제가 생기죠. 화를 낸다든지 가족을 때린다든지, 이게 가정 폭력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 청소년들이 전부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가정 폭력을 어렸을 때부터 이거 당해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어떻게 생각해요? 몽골은 다 이래. 몽골 아버지들은 다 이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 하나님 아버지는 달라. 육신의 아버지는 비록 연약하고 그렇게 술을 먹고 그냥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죠. 오늘 그 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서로 사랑하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의 목표는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저희의 모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 육신의 아버지들이 예수님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술을 먹고 또 자녀들을 때리는데, 그 맞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마음에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상처가 쌓이고. 그래서 그 별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박샤, 나는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이게 자기 속마음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아버지들의 그런 문제들. 근데 그 아버지들이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기 아들이 그렇게 상처 속에서 크고 있다는 거를 아버지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 얼마나 괴로우면 집에 가고 싶지 않은지,
이거를 모르는 거야, 아버지들이. 그러니까 그 아버지들의 문제는 뭐냐?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알게 되면 어떻게 돼? 서로 사랑해야 된다.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그래서 제가 그 몽골에 이제 느끼면서 이 가정의 문제는 끝이 없어요. 제가 밤새도록 얘기해도 끝이 안 나요. 절실하게 느낀 것은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네, 우리가 예수님이 없으면 저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죠. 네, 가정만 실패할 뿐 아니라 저희 개인의 인생도 실패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없으면. 대신에 예수님이 있으면 해결할 방법이 있다. 그렇죠? 예, 이 가정에도 해결할 방법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몽골에 살면서 이런 청소년들의 문제, 또 부부간의 문제, 또 혼자 계신 분들의 문제, 앤서는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뭐 몽골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심지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예수님의 다스림이 필요하다. 우리 가정도 예수님의 다스림이 필요하다.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어머니가 되겠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또 어떻게 하면은 이 아버지들의 문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살 때 그 가정 안에 회개가 일어나고요, 용서가 일어나고요, 사랑이 일어나고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2017년에 몽골 사역을 다 이제 현지인들한테 이양을 하고 간 곳이 러시아예요. 러시아 북쪽.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지금 이제 러시아가 많이 이렇게 뉴스에 나오잖아요. 거기를 저희가 갔어요. 러시아의 남쪽을 시베리아라 그래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시베리아 추위 들어보셨죠? 저희가 거기가 살던 동네예요. 그 시베리아에 살았는데 거기가 14세기에 몽골 땅이었는데 러시아 땅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부리야트 공화국은 부리야트 종족이 사는 곳이에요. 그 부리야트 종족은 몽골족이에요. 이게 똑같이 생겼어요, 저희랑. 그렇지만 14세기부터 러시아로 됐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러시아 땅이 되었고 러시아 언어와 러시아 문화가 있는 곳이 된 거죠. 거기에 이제 저희가 몽골 사역한 그것을 바탕으로 똑같이 거기에 이제 러시아에 복음 전하러 갔고요. 거기가 저희가 살던 그 부리야트에서 유명한 곳이 바이칼 호수예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바이칼 호수가 이 지구상의 가장 청정, 깨끗한 물, 가장 수심이 깊고 오염이 안 됐고 그런 곳이에요. 이게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제가 또 놀란 사실은 뭐냐면은 거기가 샤머니즘, 무당이 시작된 오리지널 플레이스래요. 그래서 그렇게 무당이 많아요. 무당하고 티베트 불교하고 그 티베트 불교와 그 샤만이 주요 종교예요. 그 부리야트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거기에 복음 전하는 일을 그 땅 가운데 했고요. 러시아의 원래 국교가 있어요. 그거는 러시아 정교, 오르소독스, 러시아 오르소독스라는 교회가 있지만 뭐 성경책도 똑같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정말 저희처럼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이런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복음화가 굉장히 낮아요. 기독교 역사는 1000년인데 복음화율이 낮은 곳이 또 러시아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리야트에 5년을 사역을 하고 2022년에 2월 25일 날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저희가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저희가 이제 미국 여권 소지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미국으로 돌아왔고 그 사이에 저희가 러시아, 몽골을 이제 3번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 가는 길이 절대 쉽지 않아요. 한국에 가서 한국에서 다시 비행기 타고 몽골 가서 몽골에서 기차를 한 뭐 13시간
타야지 그 러시아 저희가 살던 곳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가는 여정이 지구를 한 반바퀴 돌아요,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부족하지만 또 그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전파하게 하시고 또 복음을 그 현지인들한테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삶의 이런 귀한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선교사 나가기 전에 굉장히 좋아했던 찬송가가 있어요. 근데 그 찬송가가 뭐냐면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이런 찬양이에요. 근데 그 가사를 딱 들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딱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할 일이 주의 일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은 많이 벌고 잠깐의 기쁨은 있겠지만 주 안에서 형제 자매 되고 이런 공동체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저희 인생에 가장 많이 남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역 지금 23년째 이렇게 하면서 엄청 고생했거든요. 선교사 안 하려고 가방을 풀었다 쌌다를 엄청 많이 했어요.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아니면 사람들이 엄청 속을 새겨요. 현지인들이. 그럴 때마다 내 인격은 도저히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가 할 수 없다. 그래서 짐을 쌌다 풀었다를 저희가 많이 했어요. 창피한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랜 시간 지나서 주님 앞에 제일 감사한 거는 교회를 섬긴 것, 하나님을 섬긴 것, 하나님께서 주신 주 안의 형제 자매들과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순간이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고, 그렇게 섬길 수 있었던 그 시간이 가장 저한테 복된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가 아무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 되기 전에 좋아했던 그 찬양,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버린다. 예. 여러분들의 삶과 저의 삶이 평생 주의 일 하다가 하늘나라로 이사 가는 거죠. 주 앞에 가는 거죠. 그런 축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